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격리된 사람이며 이방인이었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작은 일에 순종하여 더욱 성장해 가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부담감과 큰 도전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말씀은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에게 믿음과 삶은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로마서의 구조가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를 다루고 12장에서 16장까지 윤리적인 삶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의 구조가 1장에서 3장까지 구원에 대한 진술이 있은 후 4장부터 6장까지 천국 백성의 삶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전과 다른 예배의 감동과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이제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목사님만은 제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나를 신방을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농담이겠지요. 그러나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은 세상의 물결이 들어온 이후부터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비판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더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른 정체성과 방향 감각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신앙 선배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하와이에 사탕수수 밭에 가서 일하면서 그 신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뜨리잡을 뛰면서도 그 신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한 먹고 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들, 새벽기도, 공예배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의 문제는 제대로 변해야 하는데 잘못 변해서가 문제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를 비롯하여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제대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삶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몇 단계가 있는데요. 그 스텝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첫 번째 스텝은 우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아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습니다. 당시 이 열병은 중환병입니다. 오늘날 장티푸스, 말라리아 병과 같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열병이 완전히 완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악수를 내보세요. 제가 100% 장담하는 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독일의 한 호텔에 함께 머물렀던 한인 5명이 40세가 넘은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배와 온몸을 때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만진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 여인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든지 주님께 나와 고백하는 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주님에 대한 갈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주님을 만나려는 갈증이 없는 시대입니다. 90년 만에 찾아오는 이렇게 따뜻한 겨울 날씨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예배는 대충 드리고 골프 치러 필드로 직행하거나, 또 어떤 분은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생각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이불 속에서 뒹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일이면 산으로, 들로, 경치 좋은 곳을 다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쌈매어 주실 것임이라. 심지어 나라가 팽황하여 끌려가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7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세상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사악할지라도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찾아오는 장소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평생에 평범한 업으로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쓰고 있는 왕관과 그 영광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오시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 집도 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참여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시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거든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삭개오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는 행복과 기쁨에 만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리라 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충만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는 나음을 받자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 들다라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요, 종처럼 섬기기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섬김이 아니라 계속적인 봉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염성에 있는 그 열병을 의식하지 않고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열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도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섬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사람은 오늘 한참 건강해도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어느 70대 된 분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80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일을 오매 웃잘까잉. 네, 사투리가 좀 시원찮지만 어찌하면 이 일이 좋을까? 이런 말이죠. 주님을 섬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알았던 열병처럼 죽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였습니다. 나에게 남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가정에서 내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쥐고 가야 하는지 금방이라도 누가 건들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 고통의 끝이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감 속에 지낼 수도 있죠. 그러나 나 혼자 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감당해야 할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련을 통해 내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질병과 시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사역이 쉬웠겠나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은 하필이면 왜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고 음식은 계속 날라야 되고 얼마나 불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주님께 하듯 봉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서 감당하다, 짊어지다는 뜻은 대신 짊어지고 제거하다, 없애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치유받은 그 사건은, 우리의 질병과 상처가 치유된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그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상처와 질병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유스그룹 수련회를 하는데요.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만약에 가게 되면 우리 작은 애들은 누가 볼 것이며, 또한 어떻게 테이크케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소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뭘 샀나요? 동시통역기 1,000불이 넘는 거 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수련회 가면 최소 얼마가 드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연말이면 내년에 계획들도 있고 새로 장소를 옮겼는데 얼마나 부담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담감을 제가 감당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떠넘길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이 짐을 지르고 할 때 내 치유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질병을 다 지고 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나보다 먼저 가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타이밍이 적합한지 놀라운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다 셋업을 해놓으셨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은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 그 봉사의 자리,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장모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시간과 에너지와 달란트를 주십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종이 되어 섬기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게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아노를 치시고 플룻을 불고 음식을 대접하고 라이드를 하더라도 주님이 좋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후에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한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 한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나름대로의 목적들이 있겠죠. 앞에 사건을 우리가 유추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인기 때문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9절에 나오는데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은
주님, 내가 당신을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지적 수준이 높고 덕망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한 계층입니다.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열정도 있고요,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아마 유저지와 뉴욕에 사시는 여러분들처럼 모든 면에서 격식을 갖춘 사람일 겁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 두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의 필요를 분명하게 채워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잘못된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평안한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금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주어지는 그런 부와 명예와 안락함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 현관문을 나오면서 옛날 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키는요, 집에 문을 따려면 잘 안 따집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는 그날에만 이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제 아내가 가끔씩 열 수 있는 그런 키입니다. 제가 이 키를 갖고 나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암만 열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문을 따달라 하니까 올라서 문을 따줬어요. 제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물건을 가지러 간다 해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키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못 들어가잖아요. 오피스에 가가지고 다시 문을 따달라 하니까요, 그 매니저가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지금 내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내가 다음에 하면은 내 돈을 다 요구할 거라고. I'm serious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요, 벙어리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서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당황하니까 그 옆에 있던 헐칠하게 키가 크고 잘생긴 유태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전에 이 사람 집에 가봤는데 문이 안 열려가 내 키로도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미국에 살면서 집 없는 이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어요.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결단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서기관처럼 주님께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것,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서기관은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은행의 지점장님께서 저를 당신의 방에 부르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미국에 올 때에 정말 이 은행에서 일할 줄 평생에 생각지도 못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은행 일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생각하지 사람 앞에 한 번도 눈치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은행의 회장님께 이메일을 쓸 때도 회장님은 영어로 보내는데 저는 유일하게 한국어로 메일을 쓰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해야죠.
목사님,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이자 0.5%만 준다면 언제든지 그 마음이 바뀌어서 떠날 수 있고 다른데 자기의 목적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많은 지점을 옮겨 다녔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알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따라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극에서 새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요, 내가 원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원치 않는 나그네의 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제자는 예수님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위해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를 섬긴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사하는 일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최상의 효도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해서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으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즉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따르는 삶이 십계명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따르는 그 삶이야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부모님의 생일을 다 돌본 후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자신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대로 살아가겠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의 삶을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나의 목적과 내 방향, 나의 뜻,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내 가족이 장애가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과 36절을 같이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내 위에 누구라고요? 바로 집안 식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데 집안에서 반대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집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그리고 아들이 목사 된다면 쌍수 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은 아들이 목사 되는 것은 허락하지만은 중국에 선교하는 것은 반대하십니다. 자녀가 고생하는 것은 못 봐주는 거거든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부모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예의지구, 효를 강조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추도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우선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얻음되는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 일은 내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은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그것이 쉬웠겠나요? 100세 때 낳았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나의 비전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고 또한 추도 예배 드리고 그 날짜마다 길마다 기억해서 전 부치고 찌짐 굽고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너는 주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바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께 장사를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평생에 살아계실 때 용돈 잘 드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가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병을 앓자 그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을 씻고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놀랐어요. 왕이 어찌하여 아들이 죽기 전에는 금식하다가 죽은 이후에는 슬퍼하지도 않습니까?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혹시나 살려줄까 싶어서 내가 금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간 이후에는 아무 소용없다고. 죽은 아들을 두고 평생 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죽은 부모를 두고 평생 운다고 하면은 천국에 가신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돌아가신 그분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3가지 단계, 뭐라고요? 첫 번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2번째,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3번째,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